주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라운 큐티. 오늘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구원을 받습니다. 시드기야 왕 9년 10월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 후 18개월이 지난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성이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의 중문에 앉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 광경을 보고 도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잡히게 되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시드기야의 눈을 빼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그를 결박합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자기에게 항복한 백성,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령관은 사람들을 보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에 데려가게 하고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장면은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하죠.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만일 시드기야가 항복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고 시드기야는 평안한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시드기야의 결론은 처참하죠. 그들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눈까지 빼게 하죠. 무엇보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드기야에게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 성에 속해 있는 우리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곧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념이죠. 오늘 말씀은 이 신념이 무너진 순간입니다. 철저히 실패한 왕 시드기야. 여러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념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신봉했던 신앙,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신앙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 앞에서 성전의 유롱을 자랑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실제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잘못된 신념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쌓아 올린 우리의 모든 것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물론 잘못된 신념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말아야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맞물려 우리의 믿음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내세울 공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한 공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믿음의 신념들,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를 원하는 믿음의 탑들,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나에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닥쳐든 모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합시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시드기야의 반대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를 풀어주기를 간청했던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무너진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 풀려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령관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는 남은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에벤멜렉은 우리가 나누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왕께 찾아가 예레미야의 무죄함을 간청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위해서 간청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에벤멜렉이 믿음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심으로써 당신의 살아계심과 믿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전했던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어떤 것들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했던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말씀의 완전함이 이 두 사람의 자유를 얻음과 앞에서 시드기야의 결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드러납니다. 문제는 시드기야처럼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처럼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위치에 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결박의 자리에 서실 것입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리에 서실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념을 믿었던 시드기야와 백성들,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우리를 결산하실 그날에 분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함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모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합시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